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버지 인간이 죄를 지음에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선을 이루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며 아버지 회개하는 자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항상 아버지 인간의 나약함을 아버지 죄뿐임을 인정하고 돌아보고 기름등불 단장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 그렇게 정갈한 모습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꽉 채워 살았는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또한 결산하며 새로운 날을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이때에 하나님 온 성도 아버지 앞에 마음 모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어제 조영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목사님이 간증을 리얼하게 안 하셔서 그렇지 제가 조금 약간 리얼하게 남의 인생을 좀 풀자면 그렇습니다. 조영아 목사님이 굉장히 중국에서도 좀 부자였죠. 그래서 집도 되게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 명의를 여동생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죠. 자기 명의를 해달라 그래서 했을 뿐이고 나는 그렇게 해줬을 뿐인데 그 여동생이 갑자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래 어떠한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짓 영들이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언니 집인데 그걸 내 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분도 잘 사시는데 막 집에 그냥 그 식모가 몇 명씩이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언니 집 때문에 더 부자가 됐죠.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그러시는데 예쁘게 또 생기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자기 집으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럼 얘기를 해라 했더니 욕심 없다는 거예요. 동생이 가졌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 그 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을 위하여서도 꼭 얘기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산을 뺏으신 큰대 어르신의 장남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 돈 내가 갖지 않아도 좋으니 너는 정직하게 내게 고하고 내 집이니까 푼돈이나마 네가 해서 나는 그러면 선교하고 주의를 하지 않겠냐. 뭐 내가 안 가져도 좋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옆에 겸비해야 된다.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싸웠죠. 왜냐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팩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하니까 기억을 더듬어 그분이 그 거짓 영이 벗겨지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막 울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뒤로 이제 뭐 조금씩 뭐 이렇게 중심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다 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이렇게 좀 안 좋았죠. 심장 때문에. 그래도 뭐 한 300 보냈나 막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제 저분이 그 선교사님 어머님하고 아버님 살림까지 다 하시다 보니까 뭐 본인 살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후원하고 싶으면 후원하고 선교하고 싶으면 선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가 나의 남편이요. 예? 카드가 나의 생활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해서
참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빚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맨날 둘이 그랬는데 본인이 항상 기도를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 많이 기도를 하세요. 정말 기도를 사신 분이어서 자기는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집도 그 집 중에서 그 5층이 제일 넓거든요. 선교사님 어머니 아버님하고 그 5층 자기는 여기에 살아야 된다며. 그래서 여기가 제일 평수가 넓은데 네가 어떻게 여기 살 수 있냐. 아니라고 기도하겠다면서 손붙잡고 그 여름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길게 기도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조영아 목사님 아버지가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그래가지고 멈췄는데 그 집이 됐죠. 그런 기도로 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뭐 돈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저를 붙들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글쎄 내 동생이 3천만 원을 넣어줬대요. 그래서 그 동생이 3천만 원 넣어준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마지막 때는 사랑의 배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돈 안 건드겠다고 카드빚 다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아예 카드빚으로 싹 나갔어요. 그래 1,0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스라비가 합격을 해서 아버지가 1,000만 원을 또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없어요. 그래서 막 우리는 춤을 추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다 해야 완벽한 간증입니다. 이제 본인은 동생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지금 동생이 그 중국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신앙으로 다 막아놔가지고 뭐 삼자교인가요? 거기 교회 가면 교회 같지도 않대요. 그냥 뭐 선전용이죠. 그래서 자유도 없고 그런 곳에서 언니랑 같이 전화 통화하면서 막 울면서 매일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거기가 잘 돼야 우리 목사님도 잘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돈은 제2의 생명인데 돈까지도 나는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욕심 부리지 않고 작든 크든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나 없어도 되니 하나님께 보기 좋으신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실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일이 일비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에 막 전전긍긍하고 막 다운되고 아니면 무슨 조그만 일이 막 엄청 좋아가지고 날뛰고 그게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해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들의 멸망을 보실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멸망이 목적이 아니셨고 제발 돌이켜라. 그러면 멸망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죠. 그럼 하나님은 뭐 때문이셨을까 봤더니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왜 너희는 한 곳만 바라볼 수가 없지? 왜 나를 바라보지 않지?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애절한 그 사랑하심이 도무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텔레비전 전 안 보지만은 뭐 정조의 이야기가 또 한번 바람을 부나 봐요. 우리가 역사를 몰라도 뭐 사도세자 얘기,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의 이야기는 알죠. 뭐 이산 뭐 그런 드라마가 한참 우리 시청률을 엄청 고공행진했던 것처럼 과거예요. 몇 년 전에. 지금 또 정조 얘기를 또 끌어들이나 본데 여러분 그 임금으로서 한 여자를 예? 일개 그 궁녀를 뜨겁게 사랑했던 정말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을까 했던 게 또 정조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그 정조가 그 후궁을 승은을 이제 입게 하면서 내가 너를 연모하였다. 내가 너를 연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이 그 기준이 서로가 좀 비슷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하잖아요. 나랑 무슨 개미랑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나랑 매미랑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도 생각이 맞고 대화가 통하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연인, 뭐 부부 이런 거를 허락하신 이유는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영원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샘플로 맛보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사랑을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 시리게 절절한 건지. 그런데 그 정조라는 그 임금이 그 후궁, 그 정말 레벨이 맞지 않은 그 후궁을 뜨겁게 연모하며 사랑한 그 이야기. 많은 후궁과 중전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일이 이상해질까 싶어서 그 한 여인에게만 계속 갔잖아요. 그래서 한 여인에게서만 이제 아기를 낳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오래 못 살았죠. 그 가슴 아픈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못 느낍니까? 어떻게 임금이 그 서열도 낮고 그 연약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신분이 낮은 여자가 사랑하는 건 뭐 괜찮겠는데 왜 임금이 그토록 사랑할까? 그래 한 번 사랑하면 됐지. 그리고 다른 여자 취하고 다른 여자 취하고 어린 여자 취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할까? 우리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엿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고증이 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입니까? 굉장히 너무 연모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15년 동안 후궁 그 간택을 하기를 바랬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기는 후궁의 삶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남자의 아내가 될 때는 그 임금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많은 정무를 해야 되고 많은 후궁이 있을 텐데 나만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럼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계속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거부했다가 이제 혼인을 하고 나서 아기 낳고 아기가 그 병으로 죽었죠. 그 뒤로 이 여인이 성덕임일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또 임신을 했는데 회임을 했는데 아기 낳다가 죽었잖아요. 얼마 살지도 못하고 둘이 깨알같이 알콩달콩 하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가슴 볼 때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막 아픕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드라마들이 또 이렇게 흥행을 하면서 제가 골똘히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사랑하시지? 그리고 나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다.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조용한 목사님은 맨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나도 하루를 매달리면서 하루를 개판으로 살지 않도록 아침에 기도를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아침에 좀 해보자 하고 아침에 하는데 갑자기 정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혹시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나를 찾아보니까 사랑할 이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안 사랑하겠지. 나를 기억이나 할까? 왜 사랑할까? 그렇잖아요? 정조는 그 여인을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또 빨리 죽었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사랑.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해봤어도 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를 봐도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둘이 찰떡같이 사랑해도 또 누군가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이렇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인생. 근데 사랑하고 싶다. 정말 난 사랑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완벽한 정조와 같은 완벽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타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과연 사랑할까 거기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이거를 매일 하는구나. 조영아 목사님 매일 하는구나.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2시간, 3시간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오후에. 저녁에 하시지는 않아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작은 거에도 돈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남을 능욕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자랑하지 않는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 직분을 숨긴 채 순복음 교회 제가 다 봤거든요. 전도사님 하셨더라고요. 오랫동안 하시고 중국어도 잘하시고 하기 때문에 되게 높임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딱 일개 집사로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침마다 이걸 하셨구나. 와 부럽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런 분 사랑하시지 나 사랑하실까? 나 안 사랑하실 것 같은 아침에 내가 진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제 정말 잘할게요.
정말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제가 너무 공주병 환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고, 근데 그 사랑마저도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없어. 사랑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이사야 46장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보세요.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오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희를 품을 거래요. 그리고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업을 거래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랑을 하실까? 왜 이토록 가슴 시리게 사랑하셨을까? 우리를. 그리고 왜 지금까지 사랑하실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죄송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 뭐를 해달라 이럴 만한 위치인가? 진짜 뻔뻔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열린 무덤이다. 너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의 기후는 그 숨이, 그 더운 열기가 목구멍까지 턱턱 찹니다. 근데 썩은 시체를 집어넣고 무덤의 문을 꽉 닫지 않으면, 돌로 안 닫으면요 열리잖아요. 냄새가 그 시체성 냄새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재지도 않고 그냥 열린 무덤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시기 질투를 바라는 겁니다. 도대체 남 잘 되는 것과 남이 하는 것과 나와 무슨 연관이 있기에 매번 남이 잘할 때에 내가 상심이 되고, 남이 돈이 많아지면 내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남이 잘 안 되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끼고, 왜 나하고 우주의 중심이 나인가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나르시시스트로, 자기성 인격장애로 안 키우려면 너무 과하게 칭찬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너무 칭찬을 아끼면 안 됩니다. 맹하고 맹숭맹숭한 부모, 아유 잘했네, 고생했다, 애썼어, 얼마나 수고했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저 칭찬받고 싶어서, 주목받고 싶어서 그 나르시시스트로 자라게 합니다. 내가 잘했는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나와 같은 자가 내 자식이 되는 거고, 그 자식의 새끼가 자자손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열린 무덤이 돼야 돼요. 우리 목구멍이. 우리는 말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인간들인데, 그런 열린 무덤과 같은 우리의 목구멍,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들, 오늘도 말로 얼마나 실수했을 건데 알지도 못하고 뻔뻔하게 있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 정조가 그 후궁에게, 성덕임에게, 덕임아 내가 너를 연모하노라. 15년이다. 이제 더는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어. 이제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줘 하고, 정말 그 큰 임금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작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연모하노라. 내가 너를 연모하노라. 그게 말이 돼요? 역사적으로 정말 한 여인만 연모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합니다. 9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을. 제가 요즘에 뭐 뜨고 있는 그 드라마 뭐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정조라는 그 인물을 워낙 또 제가 너무 좋아했고, 여자라면 뭐 매력 있잖아요. 그분이 막 학술에만 능한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하고 견줄 만한데 또 활도 엄청 잘 쐈죠. 그래서 총 50발을 쌀 때 49발까지는 명중을 시키고 나머지 한 발은 그냥 휙하고 공중으로 날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무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
그 인격을 서로 맞추고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국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농도 할 수 있는 그런 한 여인을 그토록 죽어서까지 내 뼈에 사무치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인 그 인물이 우리의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참 괜찮다. 이런 남자. 이랬다면은 정말 괜찮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내가 너를 연모한다.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 이거 하나 못 이루어드릴까? 이거 하나 못 해드릴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빨리빨리 찾아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룰 것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그 소망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 시행하실 그 멋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드릴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합니까? 돈을 드려도 하나님이 채워질까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돈도 아까워서 못 드려. 몸도 아까워서 못 드려. 마음도 못 드려. 도대체 모든 것이 다 인색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 썩어질 육신 들이시고 그리고 동록도 쓰지 강도도 없고 예? 좀도 쓰지 않는 저 천국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아두시고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거기에 취하여 하루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을 돌보시며 우리의 아버지 삶이 다한 날까지 하루도 눈길을 아버지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신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버지 소중합니다. 그 사랑이 의심될 즈음에 말씀 구절이 어찌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완벽하오니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요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신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